우리 불자님들이 여름에 또 하한 그 결제를 하고 또 겨울에 이와 같이 이제 동안 그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한 그런 출가 사문의 서임네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불자님들도 이 결제를 하게 되면은 꼭 무슨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 조국이나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치고 그야말로 참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투에 임하는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번뇌, 다생검내로 내려온 그런 번뇌의 그런 그 원수로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즐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번뇌는 내 개인 것이고 이것은 별로 신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히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번뇌라는 것은 우리 중생계에 있어서 우리 중생이 그 무량세월 동안 내려온 하나의 그 업의 그런 습기이기 때문에 떼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또 이제 그 내버려 두고서 번뇌를 방치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생활은 인생 고라하는 그러한 그 굴레에 항시 얽매여 가지고서 그 욕계의 그런 불행한 그러한 생로병사를 참 떠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와 같이 후불탱화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만다라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후불탱화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보기 좋게 실이 그렇게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처님의 세계의 그 실상세계, 참말로 있는 세계를 그와 같이 상징적으로 그린 거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실상세계를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가상세계만 지금 느끼고 우리가 분별, 시비를 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실존의 세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생이 볼 수는 없고 깨달은 성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실상세계, 실존의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는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그 물질이 아닌 그런 세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는,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것은, 이것은 물질에 구속된 그런 세계인데, 우리 중생들은 이 세계가 이제 다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생이 보는, 우리 중생의 그 감각으로 해서 우리가 직각하는 세계는, 이것은 실제로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그런 업장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이대로 세계가 그대로 존재한다. 산은 그대로 이제 산으로 존재하고, 또는 물은 물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산은 우리 중생의 감각을 통한 그러한 하나의 지각의 속임수인 것이지, 그 실제로 있는 실상의 세계가 못 된단 말입니다. 가령 서양 철학의 그야말로 참 위대한 그러한 선지식인 그 플라톤도 이데아의 세계라, 이데아의 세계가 이것이 참말로 존재하는 세계고, 우리 현상계라는 것은 사실 그 험한 거란 말입니다. 이 비유를 그 태양과 이제 동굴의 그런 이제 비유를 했어요. 이데아의 세계라 하는 것은 깨달은 그러한 경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참말로 존재하고, 또는 우리 감각의 세계, 이것은
참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세계이기 때문에 마치 동굴 속에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이래저래 우리가 이제 헤매고 거기서 분별 시비하는 그런 세계라고 이제 비유했단 말입니다. 위대한 분들은 불교에서 말한 그러한 가르침이나 또는 다른 그런 서구 철학이라도 역시 그런 위대한 분들이 말한 그런 내용이나 이러한 것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그러한 그 험한 것을 사실로 있다고 하는 한은 우리 인생구를 도저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든 또는 우리가 이제 무슨 경을 외든 간에 우리 목적은 모두가 다 험한 세계를 떠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반야심경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반야의 그 공사상, 이른바 그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은 이것은 반야불모라, 부처님의 어버이나 같단 말입니다. 그런 보면은 반야바라밀이라 하는 그런 그 식상지혜, 참다운 지혜가 없이는 부처가 못 됩니다. 따라서 어느 부처나 어느 도인이나 모두가 이제 반야바라밀, 참다운 지혜의 힘으로 해서 반야를 깨달아서 이제 이른바 선지식이 되고 성불하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은 참다운 지혜라는 것은 이 반야심경에 있는 바와 같이 공의 지혜입니다. 공의 지혜, 제법 공의 지혜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별로 존재성이 없는 텅 빈 지혜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불교는 이것은 너무나 참 관념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려나 모르지만은 우리 중생이 실제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 있지가 않은 것인가? 일체 요법이라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인명같이 보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이른바 이것이 유의법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유의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중생이 조작으로 있다고 우리가 이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유의법은 없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을 제가 합니다만은 그 모든 만법이 제법이 공이라 이런 소식을 그 옛날에는 아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다행히 물리학의 도움 때문에 저절로 모두가 다 비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참말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각 원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공기나 또는 물이나 모두가 산소나 수소나 그런 이제 원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현대인들은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원소는 무엇인가? 원소는 그 원자로 또 구성되었단 말. 그럼 그 원자란 것은 대체로 어떤 존재인가? 원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그 밖을 뱅뱅 돌고 있습니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 하나가 돌면 그때는 수소 아닙니까? 8개가 돌면 그때는 산소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 핵을 도는 그것이 아주 기묘하게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라든가 또는 달이나 다른 별들이 도는 이치나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함과 동시에 이제 참 공전이라 하루에 한 바퀴 돈과 동시에 갔다가 이제 365일 동안 그렇게 태양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원자도 역시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돌고 있는 것도 이치가 똑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미세한 것도 천지 우주의 모든 그런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지, 무질서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자 핵은 또 무엇인가? 그 원자의 그 중심들의 핵은 무엇인가? 핵은 이것은 양성자나 중성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중간자나 그런 것이 또 이제 소립자라 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알갱이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립자는 또 어떤 것인가? 소립자라는 것은 모든 물질이 더 쪼갤 수 없는 그런 조그만 알갱이기 때문에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찌서 알 수가 없는가? 소립자라는 그 알갱이는 그냥 금방 생겨나고 금방 없어지고 또 서로 갖다가 바꾸어지고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드리면 이제 소중한 시간이 가버리니까 이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물질도 그전에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다 그런 것이다. 내 몸뚱이도 물질이고 다 뭐다 이른바 물질 만능 아닙니까? 더구나 현대에 있어서 이 산업사회 후에는 그 물질이 풍요하니까 그 물질 만능이라는 사상이 더욱더 사회에 꽉 차버렸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물질일 뿐이고 다른 것이 지금 무엇이는 것인가? 이렇게 이른바 물질 만능 시대 또는 정보 홍수 시대 아닙니까? 그 물질 만능 시대, 정보 홍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 마음이 그 불안스러운 것은 사실은 물질 만능, 무슨 컴퓨터고 무엇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불안스럽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부처님 가르침 같은 물질이고 무엇이고 다 모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서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불교이니까 아전인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그 물질이란 게 대체로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아주 극명하게 밝히고 다 계시는 것입니다. 물질이란 것은 불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색지공이라, 물질이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물질이고 근데 물질이 공이라 하면 이렇게 그 소중한 금쪽 같은 몸뚱이가 공이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공이 아니라 공의 실상은 그야말로 만 공덕을 갖춘 그때는 자성이라, 불성이라,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라는 뜻이나 스스로자자 성품성자 자성이라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공이 아니라 천지 우주는 불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자리가 모든 존재의 바로 성품자리입니다. 그 성품자리는 그 섭섭하게도 우리 중생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어째서 볼 수가 없는 것인가? 번뇌 가리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번뇌란 것은 무엇인가? 내내 탐심이나 또는 진심이나 치심이나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참 번뇌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를 한번 참 반조해 봅시다. 나한테는 과연 탐심이 지금 없는 것인가? 또는 기분 사나울 때 불룩거리는 진심을 내가 안 내고 베길 수가 있는 것인가? 또는 내가 과연 모든 존재의 성상, 존재의 성품이라든가 존재의 현상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중생이고 번뇌에 지금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최상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번뇌를 지금 벗어나는 길입니다. 인연 따라
우리가 업을 짓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업을 또 더 많이 지어서 이제 다른 동물로 태어나고 더 많이 지면 또 지옥도 이제 갈 수가 있겠지요. 또 십선업을 닦아서 참선도 좀 하고 기도도 모시고 오면 그때는 천상도 우리가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이른바 불교에서 말하는 삼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삼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삼계는 우리가 자기가 전 없다라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데가 이제 삼계 아닙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재주도 꽤 있고 또 재산도 꽤 있고 명예도 무던히 참 내가 높은데 이런 인간이 다시 또 왔으면 되겠구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참 무던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런 행복스러운 생활을 영원히 누렸으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이제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재미무상이라. 내 심장이 고동이 한번 멈춰버리면 그때는 죽음 아닙니까? 인간이 별로 좋은 데는 아닌 망정 그 좋은 데도 아닌 인간도 역시 그 생로병사라 그 늙고 죽고 이제 다 허망부실하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부처님이나 또는 모든 분들이 그런 아주 은덕으로 해서 이렇게 80이나 먹었어도 이제 이런 법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진짜 죽었어도 무방하지요. 그때는 70이 죽는 사람 또는 50이 죽는 사람 제 은사 스님도 그렇게 유대무이지만은 50에 갔습니다. 제 부모님도 가까스로 70에 갔습니다. 그런다고 생각할 때에 저는 이제 80까지 사니까 굉장히 장수한 셈 아닙니까? 그럼 어떻든 간에 그렇게 좀 오래 살고 늦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가고 만단 말입니다. 그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지소합봉사들은 우리 몸뚱이를 구성한 지소합봉사들은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화장하면 철마치 하면 남을 것이고 이제 또 매장하면 또 이제 그 땅속에서 썩을 것이고 그러한 그 물질이라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종당에는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은 어떤 것인가? 우리 정신은 모양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또 더 총명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 자체는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하나 죽을까봐 그 여러 가지로 그런 불안스럽고 또 조심하고 또 영양을 또 섭취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영양 많이 섭취한다고 장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만 그대로 두어도 우리 생명은 죽지가 않아요. 죽으려고 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뚱이만 그때그때 인연 다해서 사라졌다 또 없다라서 또 생기고 하는 것이지 우리 생명 자체, 우리 정신 자체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제 불생불멸 아닙니까?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 정신은 존재합니다. 비단 그 개별적인 정신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달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그런 생명체로에서 충만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적 존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존재는 그것은 그때그때 모양을 허망해놔서 사라졌다 없어졌다 뭐다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만은 실질적인 생명 자체는 영원히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 우주가 모두가 다 생명인
그 불성으로, 자성으로 충만해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정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반야의, 참다운 반야의 그런 소식이란 말입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가 있어야 이제 도피 아니라 이 중생계의 그런 고해를 건너서 저 영생해탈의 그런 경계로 이제 갈 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나 어떠한 그런 성인이나 어떠한 부처님이나 모두가 다 반야를 의지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반야는 어떤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도리가 반야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뿐인데 어떻게 해서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렇게 또 의심을 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느끼는데도 공기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모두가 지금 공기로 충만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기는 내내야 산소, 수소, 탄소, 질소 뭐다 그런 것이 이제 이 공기 속에가 이제 다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 공기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물론 더 희박하고 더 농후하고 그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우주란 것은 이것은 이 공기로 해서 지금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공기는 또 각 원자로 해서 그대로 거기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이 공기로 해서 충만해 있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모든 존재의 참다운 생명인 참다운 성품인 그 불성 자성도 역시 자성은 그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플라톤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데알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우주에 언제나 충만해 있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영원히 있는 하나의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플라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철인들은 다 그런 소식이에요. 모두가 다. 플라톤보다도 훨씬 먼저 난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 그분도 갖다가 이제 일자만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한다. 오직 하나만 존재하고 다른 것은 결국은 다 험한 것이다. 그 하나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란 것은 정말하자면 이제 존재 자체, 존재의 그 실상 자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실상을 지금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의 기껏해야 지금 가상만 합니다. 가상만. 허망상만 한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께서는 여실하게 그런 말씀을 꼭 진리에 이제 그대로 합리적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일체유의법이 무한통이 아니라 모든 그런 우리 중생이 있다고 보는 것은 다 꿈이여 헛개이여 그림자나 같단 말이에요. 물거품 같고 또는 풀끝에 이슬 같고 또는 거울에 비치는 허상 같고 거울에 비치는 모양이 사실로 있지 않아도 우리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꼭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의 나연노요 또는 좋다 굿다 하는 모두는 다 그런 허상인 것입니다. 허상은 허상으로 알면 좋은데 허상은 허상으로 모르는 것이 이것이 중생의 악연이에요. 악연이라 나자 볼견자 우리 불자님들 오늘 그 악연을 꼭 깊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자 볼견자 나라는 관념을 갖고서 나라는 관념이 집착하는 다른 말로 아집이라 나자 집착할 집자 아집이라 이것이 바로 이 나자 볼견자 이제 자기라는 이 계하에 대해서 그런 집착을 못 떠난단 말입니다. 중생과 성자의 구분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우리 중생은 자기라는 그런 그 아집을 미처 떠나지는 못하고 또는 법집이라 이 대상적으로 이 보여지는 모든 것도 다 똑같이 험한 것인데 이런 것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법집입니다. 이른바 주관객관이 우리 중생의 견해에서는 이 구분하게 되어가지고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험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참선하기 위해서 겨울에 결제하고 여름도 결제하고 또 그때그때 조석으로 좌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참선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 흐린 탁수를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그때 앙금이 차차 깔아앉고서 나중에는 그냥 맑아져서 이제 바닥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기름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과거 전생에 또 어디 있고 금생에 나와서 또 업을 많이 짓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금 흐릿도록 아주 혼탁에 있습니다. 혼탁에 있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혼탁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생각. 공부를 좀 했다고 해도 아이고 나라는 생각을 그냥 금방 뗄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인격자같이 보여도 어느 고비에 또 일어놓고 보면 욕심을 부리고 이제 자기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이 본래 인명 같으면 좋은데 죽지 않고 영은 인명 같으면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아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허무한 거란 말입니다. 죽을 때만 당해서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현재도 나가 분명히 없습니다. 4대오원이라 지수화봉사대라 하는 각 그런 원소로에서 우리 몸이 구성되고 우리 마음도 역시 수상행식이라 느끼고 또는 분별하고 감상하고 그런 부스러기가 모여서 이제 우리 마음이 되었단 말입니다. 4대 오원을 떠나면은 그때는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와 같이 돼가지고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고대고대 순간 변화해서 마지 않습니다. 그러게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결국은 항상이 없단 말이에요. 1초의 몇천 분기 1 동안도 그대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그런 그 미세한 변화를 보지를 못하니까 어제 또는 오늘 또는 몇십 년 뒤에 나가 또 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재행무상입니다. 그 무상한 것은 시간적으로 그때 같은 것이 없는 무상한 것은 또 공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공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변화무상한데 그 그리스 철인 가운데서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 아주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도 마음법 유전이라 그 모든 것은 다 변화해서 맞이한단 말이에요. 하루나 그대로 가만히 있어 모르지만은 그 1초 동안에 몇천 분지 1 동안도 그대로 머물림이 없이 움직이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 그걸 가르쳐 존재한다고 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봐서 무상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공이란 말입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2500년 이상 동안에 그 정밀하게 우주의 실상을 말했을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은 존재로입니다. 그 존재의 실상을 말한 것입니다. 현재 실존주의 철학이나 보다 그런 생철학 같은 것도 존재의 실상을 어떻게 말하려고 어려운 그런 논리를 다 구사하지만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단명료한 그런 자리에 이루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거면은 마음을 깨달아서 성자가 못 되니까 이제 못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변적인 이론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서 우리가 실상 자체가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소고 자기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르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예를 들어서도 여기서 우리가 깊은 산매에 들어서 깊은 선정에 들어서 영불산매에 드나 또는 화두공안 산매에 드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상을 떠나서 허상을 떠나서 참다운 실상을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오로지
오로지 실상 경계에다가 멈춰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업장이 가벼우면 하루 이틀 앉아도 그냥 퍼뜩 다 이제 다 깨달아 버리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업을 지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능원경이나 대종구선사 어록에도 이제 이런 법문이 있어요. 리즉토노라. 그 원리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총명하기 때문에 리는 그냥 모두가 다 아픈 속에 놓고 보면 다 하나가 되고, 일체 존재는 그 참 근원적인 실상으로 이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따라서 우리 본래 면목이 부처다. 또는 이제 자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이제 아주 비약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요. 비약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을 가르쳐서 일단 도노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그러나 사비돈제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지어 내려온 업장은 빨리 다 녹아지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사 모양이 없는 것이니까 이제 마음으로는 그렇구나 해도 그 우리 몸으로 그냥 그 찐득거니 붙어 있는 그런 업장은 조금씩 안 녹아집니다. 우리가 불경을 보고서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납두고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 또 행동을 옮길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비돈제라. 이 현상적인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문도 끊어지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차예진이라. 그 점차로 계행도 지키고 염불도 하고 또 참선도 하고 그래저래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그 닦음으로 해서 차근차근 차제에 따라서 없어진단 말입니다. 업장이 가벼우면 빨리 없어지겠지요. 단박에도 되겠지요. 그러나 보통 차원에서는 단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삼동 내내 참선도 하고 우리 지금 결제에 들어가는 장원 스님들도 이제 계시고 여러 제가보자님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우리 업장이 그냥 단박에 다 뗄 수는 없는 것이고 단박에 떼면 좋고 또 자기 그런 성분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비장은 적과 싸워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해서 비장을 각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분들은 다 성자가 됩니다. 되나 그런저런 먹을 것에 관심이 있다든가 또는 텔레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둔다든가 저 같은 사람은 저 미국에 있었더라든가 텔레비를 누가 설치를 해주어도 한 번도 저는 제 스스로는 안 봤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자기 본래 면목을 찾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신문도 안 보고 잡지도 이제 안 보고 합니다. 그 보통 그런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봐도 그것이 별것이 아니 대통령이면 누가 되나 이제 본래 면목을 보려고 애를 쓰고 본래 면목을 이제 다 깨달은 분들이 정치도 원칙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아까 플라톤 이제 말 맞다나 철인이 정치가 되고 정치가 철학을 해야 돼요. 철학을. 그 자기 본래 생명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남을 지도하겠다는 사람들은 가서 학교 선생님도 그래요. 그 사람들 바람직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다운 바람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 성인 아닙니까? 성이 참다운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 스스로 갖다가 바람직한 사람이 돼야 이제 바람직한 사람을 또 만들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분야나 보나 참다운 그 아버지가 되고 참다운 그런 어머니가 되고 어떤 면으로 보나
어떤 면을 보나 정당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최선의 일입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그 음식을 그냥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해드리고 그런 것도 모두 다 하나의 좋은 것은 이제 되겠지만은 그런 것은 세 발의 피에 이제 불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인간다운 인간, 자기 본래 면목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란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80이나 이제 사니까 그때그때 죽을 고비를 또 여러 번 넘겼어요. 며칠이나 이제 아주 혼수 상태가 되어가지고서 이제 의식도 회복도 못하고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럴 때 죽었더라도 뭐 항할 것이 없지요. 다행히도 이제 공부를 좀 덜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인연이 살려주어서 인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합니다만,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자기 존재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가상밖에 모르니까 말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가장 정확히 깨달으려고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요단강 하반에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가지고서 세례를 받은 뒤에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모시면서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련을 극복할 때 정말 하자면 이제 자기란 아집을 다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자가 됐지요. 마음의 뜻 힐라산 동굴에서 3년 동안 명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명상할 때에 번뇌가 녹아져서 그래서 갖다가 이제 소위 하늘이 정말하자면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고서 하나의 그야말로 아주 마음의 뜻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또 성자가 이제 되지요. 다만 그 시대 상황 따라서 그때 적당히 이제 방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후대인들이 잘못 전해서 조금 이상한 대목이 있으나 적어도 세계적인 성자들은 다 모두가 다 기본적인 것은 공자나 로자나 다 누구나 다 소크라테스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본래 면목 자리, 생명의 그 근본 자리, 모든 존재 실상 자리를 깨닫는 분들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처님은 구경각이라, 구경각은 무엇인 보면 조금도 흠결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아는 분이 구경각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구경각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다른 성인들도 위대하나 다른 성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구경각까지는 이제 못 간 하나의 성인이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참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또 이제 저쪽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요. 그럼 어떻든 간에 이 성자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사람들이고 또 성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그 사유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떤 누구나 다 깨닫기 위한 그러한 우리 수행을 우리가 마다골라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것이 최급선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이 한 달이고 또는 몇 달이고 참선을 하고 또는 몇 년이고 참선을 하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를 어거지로 방법을 모르고 이제 잘 못하면은 참선하는 것이 하나의 고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탄하게 여법이 부처님께서나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법이 선열이라 공부의 환희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선을 잘해서 그 참선 가운데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정당한 그러한 그 환희로운 경계를 맛본 사람들은 그만 둘래야 둘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매력 있고 그와 같이 인간의 의의를 느끼는 그런 경계는 다른 데서는 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고 또는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참선에서나 기도 모실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제가 불자님이나 우리 이 출가 불자님들도 간이 어떤 경우에 한 일주일이나 이제 이 다음은 그래 기도 모시고 와서 이제 그렇게 만나러 오는 분도 있어요. 만나면 한 일주일만 기도 모시고 와서 그 얼굴이 그렇게 핵맞고 눈이 맞고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 잡스러운 생각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독스러운 것이 우리 악영입니다. 자기란 결국 아산이란 말입니다. 아산에서는 벌써 이제 눈도 흐리고 얼굴도 흐리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 모실 때 그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그렇게 독스럽게 이렇게 지내놓으면은 그 얼굴이 맑아지고 눈도 맑거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기가 약하니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을 못 합니다. 우리 참 불자님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찾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무엇인가? 내 자신, 참다운 자신이, 참다운 자기가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성이고 진여불성입니다. 진여불성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정득을 해버려야 그래야 생사를 초월한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을 우리가 정득을 못하면은 또 번뇌의 노예가 되어서 업을 지으면 내나 뭐 3개 내에서 100명 또 이제 우리가 지옥으로 갔다 들어갔다 이제 하지요.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만나서 그 탄탄대로로 행복과 영성의 탈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결단을 이제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공부하는 걸로 해서 그 삼학도라, 석삼자, 교락자, 길도자, 삼학도라, 삼학도의 관념을 항시 마음에 두고 거기에 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이것이 삼학도 아닙니까? 계율이 없이 절대로 선정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에 있어서 더러는 계율이 없더라도 무행도 하고 아무렇게나 먹고 이제 막연막힌 도인이 된다. 부처님 가르침이나 정통 조사의 가르침은 그것이 없습니다. 꼭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이 도덕적으로 계율을 지켜야 그래야 선정에 들어갑니다. 신라불청정 삼매불연정이라 신라는 이제 이 계율을 이제 인도의 말로 해서 이제 신라라고 그럽니다. 신라불청정 계율이 청정이 못하면은 삼매불연정이라 깊은 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또 깊은 산매에 못 들어가면 그때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산매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 그런 지성적인 그런 미혹이나 그런 무명이나 또는 우리의 그런 업에 그런 친친 감경 있는 그런 업장이 안 놓아지는 것입니다. 이른바 심리와 생리가 온전히 녹아져야 그래야 참다운 깨달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 사생활이 그런지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이제 제가 불자님들도 좀 고생스러워도 이제 육제일 있지 않습니까? 육제일이라. 육제일이란 것은 그 하다못해 한 달에 엿새만이라도 출가한 스님네 같이 생활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또 4번 같이 살아도 이제 잠자리 같이 않고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요새야 참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금년만 하더라도 제 아는 사람이 암으로 해서 2, 3, 4분이나 죽었어요. 그야말로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 암을 퇴치하려고 서양의 그야말로 문명 그런 의학들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마는 아직도 결국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고 지금 단념을 한 모양 같아요.
그렇게 부자에서 그 미국 내왕하고 어디 내왕하고 그렇게 해도 역시 암은 퇴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모두가 다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대체로는 우리 입으로 들어갑니다. 또 우리 관념상 우리 생각이 삼독심을 못 떠납니다. 그 독 가운데 제일 무서운 독이 무슨 독입니까? 삼독심이 제일 무서운 독입니다. 탐욕심을 내고 진심을 내고 또는 무명심 어리석은 마음을 내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독이란 말입니다. 진심을 내면 진심 내는 즉시에 우리 세포를 오염시킵니다. 우리 인간 세포가 지금 60조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갔다가 이제 없어졌다 또 생겼다가 뭐다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세포가 우리 생각 하나하나에 모두가 다 세포에다 반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은 그때는 우리 세포를 조화를 시키는 것이고 좋지 못한 생각은 그때는 우리 세포를 중독을 시킵니다. 따라서 내내 아무것 무엇이고 별것이고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 먹거나 또는 잘못 생각하거나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참 그 영불만 그냥 축작공 하는 또 그런 공부도 있고 또 그냥 우리가 그 천수다란이를 위해서 그래서 그 계다란이를 위해서 갖다가 하는 그런 공부도 있고 또는 화두 공하나 창부해서 하는 공부도 있지 않습니까? 다 훌륭한 다 성불의 법입니다. 성불의 법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반야바람이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남한테 우리가 무엇인가 베푼다 하더라도 그냥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니까 불쌍하니까 베푼다. 이러면 이것은 단순한 선행밖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선행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대로 또 이제 과보를 좀 받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른바 도업이라 도를 성취하는 진리를 성취하는 그런 업과는 이것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와 본래로 둘이 아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로 둘이 아닌 것입니다. 도둑놈하고 나하고도 둘이 아니고 살인 죄인하고 나와 둘이 아니고 그 곤충과 나와도 다 둘이 아닙니다.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일매지게 다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우리 중생은 사실을 외면하고서 허상에다 우리 마음을 집착을 시킵니다. 따라서 사실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서 모두가 나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베풀어야 그래야 참다운 보시고 이른바 무주상 보시가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불로 해서 부처님을 생각해서 부처님을 되어가는 사실은 뭐 제일 쉽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가 부처로 생각하면서 부처가 되니까 이제 그때는 아주 제일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도 역시 다 모두가 다 그런 투여요. 우리가 화두 공안을 심는 것도 화두 공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두 공안 것이 내내야 우리 자성을, 우리의 불성을 깨닫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모두가 다. 따라서 어떤 공부든지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이치에 모두가 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진여 불성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화두 공안을 들고 연불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연불도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연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이 저 밖에 이제 계시고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참 동경하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가옥을 준다. 이것은 참선은 못 됩니다. 단순한 탈영연불은 돼도 참선은 못 됩니다. 연불도 참다운 연불도 못 됩니다. 일체 존재가
부처 아님이 없다. 이 자리, 정말하면 반야바라밀 차리면, 반야의 차리, 참다운 반야바라밀은 깨달아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도 역시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지향하는 천지 우주를 이론적인 진여불성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반야의 관조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연불을 해야 그래야 참다운 연불이고 연불참선 그래요. 진여불성 자리, 참다운 실상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는 연불이 이른바 실상 연불인 동시에 연불 참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하든지 간에 가령 그 묵조선이라 잠자코 마음을 관조하는 그런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바라밀을 항시 안 떠나야 그래야 참다운 묵조선이 됩니다. 화두 공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의심만 그냥 죽도록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상기가 되기가 쉽지요. 따라서 그 우주에 충만해 있는 그 한도 끝도 없는 무량 공덕을 갖춘 그 진여불성자리, 진여불성자리를 그 자성자리, 그 본래 자유 주인공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화두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부지런히 공부해서 내년 봄에 제가 또 죽어버리면은 그때는 만나 뵙지 못하고 제가 또 다시 살아서 이제 오는 경우는 우리가 서로 지금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여튼 우리 공부가 훌쩍 더 진척되고 우리 마음도 몸도 그야말로 청정한 그런 아주 그 진정한 불자가 되어서 서로 피차 상봉하도록 하십시다.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